충돌이란 갈등과 이 부딪힘을 말합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세뮤얼 헌팅턴이 쓴 이 문명의 충돌이란 저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문명과 문명의 충돌은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냉전 체제에는 정치적 이념의 충돌이었다면 지금은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문명의 바탕을 둔 국제 질서만이 이 충돌을 막는 방어 수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구상에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충돌, 군사적인 충돌, 이념의 충돌, 또는 종교 간의 충돌, 영토의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또한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윤리와 생명윤리가 충돌합니다. 정치도 보수와 진보가 충돌을 하고 종교도 크게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세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데 영토의 전쟁인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종교적인 충돌임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보이는 세계만 충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도 끊임없는 충돌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 23절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의 법이 이게 충돌하고 있다고 했고, 또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인가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서도 선과 악이 충돌하고 있고 영과 육의 소욕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충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 인생이 살아가는 데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충돌을 내적인 갈등이라고 하고 또 영적인 충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충돌과 성령의 충돌이 서로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충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살아라. 우리가 이런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충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오늘 여기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말씀과 또 18절에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두 말씀이 나옵니다. 즉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지나 노력이나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육체적 충돌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그러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주를 섬기는 일이나 여러분 헌신 모두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 하려고 하면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과 노동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명은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하는 걸 사명이라 그래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걸 노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모내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꾼들이 와서 모를 손으로 심을 때요, 우리 아버지는 야, 왜 이렇게 해가 이렇게 빨리 넘어가느냐고 막 너무 빨리 넘어간다는 거야. 그런데 일하러 온 하루 일당 받는 일꾼들은 이놈의 해가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안 넘어가?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입니다. 주인과 모습이 다른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사명과 노동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모델로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했던 거예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승리했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여러분 무슨 충성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 돼요. 성령에 붙잡혀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오늘 육체의 소욕이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로 여기에 15가지가 나와요. 오늘 15가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가지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 오늘 여기서 지적한 육체의 소욕 15가지를 보십시오. 이것은 삶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영적 세계에서 끊임없는 충돌을 일으키는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뭔 줄 압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것은 저 바깥의 세상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권면이고 여러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들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육체의 소욕들은요, 크게 말하면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죄. 19절입니다. 19절을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 다시 말하면 성적인 부도덕과 방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이 뭡니까? 성적 타락이에요. 성이 상품화되었어요. 여러분, 이 바깥의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왜? 이미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성의 문화가 타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거룩한 방파제가 되지 못하면 누가 맡겠어요? 사명을 가져야 돼. 우리 청년들도 다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다 가세요. 몇천 명이 우리 교인들이 그곳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죄가요. 종교적 죄예요. 20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됐습니다. 여기 우상숭배와 주술과 마술, 지금요 무당, 점쟁이, 운명 철학원, 이런 무속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목사는요 10만 명이 안 됩니다. 목사의 10배가 넘어요. 지금 이곳에서 인생의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운명을 물으면서,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이곳에 10,000원입니다. 또 여러분, 정초가 되면 기업인들이 그냥 찾아가서 한 번 굿하는 데만 1억씩을 내고 5천만 원, 부족 하나가 500, 1,000만 원이래요. 지성의 첨단을 걷는다는 교수들도 등을에다가 이런 부족을 붙이고 다닌대. 이곳에 가서 운명을 묻고 길을 묻고 답을 묻습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의 돈이 1년에 4조에서 6조랍니다. 놀라지도 않아. 이 무속인의 군과 이런 데서 나가는 돈이 4조에서 6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인 무서운 어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길이 없어요. 인생에 해답이 없어요. 운명을 묻지만 여러분, 운명의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란 말을 안 해. 여러분, 그래서 이슬은 팔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팔자라고 안 해. 왜? 지옥 갈 운명도 천국으로 예수 믿으면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육체의 소욕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죄라는 거예요. 육체적 소욕이. 근데 기독교인들요, 지금 조사해 보니까 25%가 권사들도 다 점쟁이, 운명 철학원 다니는데 여기도 간 사람들 많을 거예요. 홀이라도 여러분, 운명 철학원에 가서 장난이라도 하지 마세요.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죄라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여기에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할 수 없다. 오늘 여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투기, 술취함, 방탕, 이게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의 죄예요. 이런 육체의 소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신앙을 파괴하는 사탄의 통로가 되고 정신과 영혼을, 삶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급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는 방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맺어지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할 수 있다는 것, 질을.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 보면 알아요. 성령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보세요. 첫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지 못하던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희락이라 해서 기쁨이에요. 환경, 조건부고 근심, 걱정, 염려에 쌓인 우리가 성령을 통해 기쁨을 얻는 거예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사랑과의 화평, 성령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헐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 했어요. 인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참고 기다리는 마음, 이거 내 마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자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 남에게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긍휼한 마음. 양선, 선하고 착한 마음을 성령이 주신다 그랬어요. 충성, 신실한 사람으로 살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성령이 주는 변화라고 했습니다. 또 온유라는 온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여러분 성령이 준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이요. 하나는 절제라 그랬어요. 마지막은 육체의 욕망을 자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올 때 절망을 이기고 일어나고, 분노가 찾을 때 분노를 자제하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망가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마음, 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는 거. 열매, 뭐든지 열매가 좋아야 돼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데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보면서 나에게는 몇 가지의 열매가 맺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열매가 부실한가? 사랑이 부족한가? 절제가 부족한가? 온유한 마음이 부족한가? 온몸이 병들어서 병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몸 같지만 거기 어딘가 약한 곳이 있을 때 그 약한 곳을 통해 병이 들면 온몸이 병드는 거야. 오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들의 삶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어요.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설교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3가지 눈이 있지 않습니까?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언제 사울이 바울이 되었는 줄 알아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주님 만난 이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따라하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지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온통 눈에 비늘이 껴있는 거야. 이게 벗어질 때 다시 보는 눈이, 이때부터 사울이 바울 되었고, 자기를 자랑하던 것이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도 육의 비늘이 우리를 덮어서 늘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육신적인 계산만 하고 인간적인 평가만 하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잘났냐 네 자리가, 이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다시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25절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너무 계산을 하지 마세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 의사가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길게 살 것 같은데 그냥 가버리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갈 것 같은데 건강하게 기적이 나다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야.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께 묻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길 기도해야 돼. 저는 빌립보 2장 13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그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막 소원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나는 소원이 있습니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요.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어릴 때는 막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 내 마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소원을 두고 우리 마음속을 바꿔주는 거예요. 또한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 뭐예요? 허망한 거예요.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거예요. 유익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내면적 영적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영적 충돌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영적 충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성령은 육의 못된 성질을, 우리 인간성, 타락성, 죄악성의 못된 성질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영적 충돌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영안의 식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